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인생의 길에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매주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압니까?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이고 평생에 이루어 주실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강단의 말씀이 뭔지 한번 이 말씀을 펼쳐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거예요. 우리는 나의 소유로 자꾸 알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은 했죠. 그런데도 우리 자신은 현장 가면 어떻습니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 가지고 온갖 말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보고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너는 내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뭐 진짜 하나님 기억 못해서 기억 못한다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서론에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하나님이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듣는데도 현장 가서 내가 만나보지 못한 어떤 큰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당장에 방방 뛰는 거죠. 그리고 일단 두려워져. 먼저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그때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체질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그거를 질문하셨어요. 나는 진짜 오늘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지만이 우리는 점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나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 각자 관심이 달라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되고 사실은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데 저들을 살릴까? 우리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실 때에는 그냥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제목을 잡는 것도 2주 전부터 잡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있으면 이제 미리, 워낙 사역도 많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식사 다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번 주 강단 제목과 오늘 수요 제목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꾸 관심이 다른 데 있고. 그래서 갈렙을 예를 들으셨죠. 갈렙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똑같이 12명이 갔지만은 그 10명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을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그거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완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가문의 우상 숭배죄까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가문에 너무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주재앙이 완전 본물처럼 막 내릴 수밖에 빗물처럼 내릴 수밖에 없는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야 그리스도다, 네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라는 존재가 네 성품도 네 인격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영접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영접하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일평생 피할 길 없는 사람마다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 모습이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니까, 어떤 집은 너무 질병으로 완전히 막 갖다 퍼붓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여. 그러니까 그 집은 엄청 저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우리 뭐 한 번씩 후원하라고 유튜브도 보면 뭐 한 번씩 막 뜨잖아요. 그런 집들 보면 이거는 완전 재앙이 덮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트 집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이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 떠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도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가난할 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진짜 은혜됐거든요. 그래, 나는 이래 사는 거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좀 밥 좀 먹고 산다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한테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 하면 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럼 이 고백이 이거 지금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뭐를 버리라고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번 주도 우리 보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제가 현장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운동하고 있는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반대를 하니까 교회를 못 오시고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이제 저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을 듣게 되면서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딸이 언둔형으로 몇 년을 갇혀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길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고, 딴 거 할 거 없다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문 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딸이 이제 거실로 나오고, 지금은 직장 다니고, 이제는 엄마가 어디를 가면 같이 손잡고 엄마하고 대화도 되고,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체질이 뭐냐면 근심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잠을 잘 안 온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냥 예배 드리려도 너무 뭔가 이 긴장감이 있고 답답한 게 있어야 그런 분들은 하거든요. 제가 하라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왔느냐면은 이 축농증이 왔는 거예요. 이 축농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라. 항생제를 막 먹는데도요 전혀 이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제가 그래서 약 먹지 마세요. 그거는 치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민간요법으로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답답했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지. 그러니까 코도 학원 선생인데 자기 목소리도 이제 좀 맹맹하는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은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그렇게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설명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꼭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알아들었어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지니까 이제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본인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했지만은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을 참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 보고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를 자랑하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고. 이 본문 말씀 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이 또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라는 인간이 이런 만물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만물을 다 주셔서 뭐 어떠한 상황에 환경이 오고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고 충성할 일꾼으로, 그래서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겸손하게 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선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우리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질병에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확인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백성이 되라 했거든요. 말씀 좀 순종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제가 이걸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7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밑에 7장 8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믿음의 조상들 다 맹세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라는 존재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진짜 칼이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오면 못 이기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8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시끄러워서 이제 조용하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지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이번 주에도 1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이번 주 오늘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이곳에 또한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가나안 민족들이 제약의 완전 극치를 이루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아이들을 죽여가지고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4세에서 12세 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을 신 앞에 바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세라 신과 또 주상, 이 섬기는 제도가 신당 옆에 뭐를 놔뒀느냐 하면은 음행하는, 남녀가 음행하는 걸 두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극히 부패한 상태였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생활 방법이 너무나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두었다가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다가 자녀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지 말라는 거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보고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걸 금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7장 9절에도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우리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번 주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간과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고 사는가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가장 먼저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더 당연하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여기에 둬야 됩니다. 온 가족 아침 기도회가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이 교계를 위해서, 또한 저 북한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무슬림 이제 라마단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28일부터 그 부분을 두고 참여하고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 기초 세미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많은 불신자들도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 교회가 함께 누리셔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의 비밀들을 최고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항상 나를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최고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서 감사하며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